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라이언가의 그 가문에 4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4형제가 있었는데 그 4형제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군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 라이언 일병만 독일과 프랑스 그 국경, 그 접전 지역에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들 셋을 잃은 어머니를 위해서 4번째 아들마저도 잃게 되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미국 행정부는 막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특수부대원을 파견합니다. 이들의 지휘를 맡은 밀러 대위는 이 라이언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건 임무 수행과 여러 차례의 고비를 넘긴 끝에 라이언이 독일군 사이에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8명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그 위험한 길에 뛰어드는 것이 맞는가? 이 대원들은 이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우리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란을 벌이고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중대장인 밀러 대위의 설득으로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서게 되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그를 찾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라이언 일병은 지금 나는 동료들과 함께 이 다리를 사수하는 그런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 나 혼자 동료들을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이탈할 수 없다. 완강하게 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되고 밀러 대위는 결국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가 총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죠. 우리 목까지 값지게 살아달라고. 우리가 다 못 살았던 우리 목까지 값지게 가치 있게 살아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그 전쟁 영화를 논할 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전 영화와 이후 영화로 나뉜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너무너무 사실감 있게 정말 실감나게 전쟁터를 묘사를 했습니다. 팔이 잘라서 나가고 피가 튀고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너무너무 잔인한 그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그 영화 장면에 등장을 하죠. 이 영화를 통해서 죽음을 담보로 하는 전쟁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목숨을 그렇게 담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무려 3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구출 작전에 투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상대로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이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있는 그 동맹국의 그 군대였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여러분, 주전 1913년경에 이 가나안 땅에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인 것이죠.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이 사해에 속한 5개의 이 동맹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동맹국 중에 하나였던 엘람 왕 그둘라오메를 섬기는 복속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을 잘 섬겨오다가 13년이 되던 해에 배반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화가 난
메소포타미아의 4개의 그 동맹국들이 연합을 해서 배반한 사해 동맹국을 침공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해 동맹국은 크게 패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모든 재물과 모든 양식도 다 빼앗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소돔 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자 318명을 이끌고 가나안 북쪽 끝까지 올라가서 단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까지 올라가서 롯 구출 작전을 벌입니다. 수적으로는 너무 열세였어요. 상대도 되지 않은 그런 숫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318명의 인원을 몇 개의 조로 나눕니다. 몇 개의 무리로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야간의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리고 모든 잡혀간 사람들을 다 구출해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국가도 아니고 일개 소수 부족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막강한 4개의 나라가 동맹한 연합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더구나 오늘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 이 318명은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길리고 연습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목민으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적대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수꾼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정도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전쟁을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본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미약한 수준의 훈련을 받은 유목민, 그것도 318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숫자로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연합군들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했던 318명의 그 용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싸움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도 우리 싸움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그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숫자가 318명이냐 수천 명, 수만 명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손에 무기가 잘 갈려져 있는 칼이냐 아니면 그냥 막대기에 불과하냐,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느냐,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팔을 불고 소리만 질러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우리가 수적으로 얼마나 많고 적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도록 내 온 몸에 힘을 빼고 내 자신을 전적으로 100%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부녀들과 친척들을 다 찾아서 돌아올 그때에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는 소돔의 왕이었고 또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더니 왕이 두 명이나 나와서 영접을 해줘요. 그 전에 일개 소수 부족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을 대하던 태도와 달라졌어요. 두 명의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더니 이제 왕들이 나와서 영접을 해줘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아브라함의 목에 좀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도 좀 깔게 되고 뭔가 좀 힘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거만을 떨면서 내가 승리를 하고 돌아온 그런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아도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양이었어요. 이제는 냄새가 나는 그런 양이나 치고 살지 않아도 이 왕들에게 부탁해서 살기 좋은 땅 조금 분양받아서 거기에 좋은 멋진 성 쌓아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전리품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유혹이 아브라함에게 오고 있죠.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져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것은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전례였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블레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나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된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놀라운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이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심각하게 다가왔던 위기였어요. 어쩌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승리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승리한 이후에 우리가 더 크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승리하고 났을 때 그때 우리가 좀 교만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좀 방심하게 되고 우리가 좀 풀리게 되면 그때 사단이 어김없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전쟁 때보다도 승리하고 나서 우리를 더 교묘하게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전쟁에 치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해요.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긴장이 풀렸을 때 그때 어김없이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이 소돔 왕의 제안은 사실 아브라함에겐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전리품 때문에, 명예나 권력 때문에, 보장된 풍요로운 삶 때문에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그와 얽혀버리고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이 어떤 성입니까? 훗날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그 소돔 성이잖아요. 온갖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쾌락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성이 바로 이 소돔 성이잖아요. 그 소돔의 왕과 어떠한 형식으로도 타협을 한다는 것, 그것은 곧 죄와 타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 찬 민족과 상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방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은 조금씩 무너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 죄악에 빠져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그렇게 치명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직책,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외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타락의 씨가 되고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의 것, 더 풍성한 것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땅의 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달콤한 말로 주는 사단의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거절하고 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제안을 거절하죠? 어떻게 이러한 유혹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을 치르기 전이나 전쟁을 치른 후에나 그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시종일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동일한 자세로, 동일한 태도로 그렇게 일관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그 중에서 조금만 일부만 갖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하나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동일하고 그렇게 단호한 자세로 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칫 큰 승리 이후에 들뜬 마음으로 그의 긴장이 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한껏 지켜 세우면서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는 그런 소돔 왕의 제안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승리가 나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 군사들이, 내 318명의 이 족속들이, 그 무리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막대한 재산을 거두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을 백성들에게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데 거기 비결이 있어요. 멜기세덱이 선포했던 축복의 말씀, 축복의 설교를 들었다는 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재물이 복을 주고 권력이 복을 주고 부귀 영화가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내게 하나도 이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지. 멜기세덱의 그 축복의 기도문을 들으면서 아브라함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지, 복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진정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을 걷어차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대승을 거뒀어요.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전리품도 얻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지, 나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 지금 내가 교만해질 때가 아니지. 내가 뭘 한 게 있어야 교만해지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났더니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더니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찬송이 넘치게 되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11조를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자칫 넘어지기 쉬운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승리 이후에 오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우리 앞길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 빛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승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무장하고 다시 성령으로 의지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기 전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승리 이후에 더 큰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우리 창립 30주년 기념 열린 음악회를 준비하느라고 몹시 분주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이번 그 음악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정말 수고한 손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게 이 음악회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참석한 사람이나 출연한 사람이나 다 은혜로 충만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음악회를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웨슬 장로교회가 창립 30주년이 지났어요. 30년 동안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난번 임직식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기도로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며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자신을 져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승리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지나온 30년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30년 동안 아름답게 서왔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교만해지고 오늘부터 우리 나태해지고 긴장이 풀어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더욱, 이전 해왔던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이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 부르짖었던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로 나가고 다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게 되고 우리는 승리 이후에 너무나 큰 실패를 맛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성경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든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말씀 앞에 서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통할 것이라고,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동일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 이후에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